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그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지섰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구약 802쪽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의 조세에서 질밥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곳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을 덮이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욥기도 이제 42장 몇 장 남지 않았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욥이 침묵을 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능력이 부족함, 연약함과 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마, 들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여러 가지 앞에서 질문을 이렇게 쭉 던지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40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함이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욥은 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변명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침묵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런 풍자적인 묘사라고 그러죠. 뭔가 빗대서 계속 무엇인가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대한 몸집을 가진 하마죠. 네, 이 들소 하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한다는 것을 암시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바들도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욥과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적고 있고요.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그분의 의를 책망적인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욥을 깨우쳐주고 있고요. 마지막 15절에서 24절은 하마의 생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40장에 등장한 동물의 특징은요, 앞에서처럼 사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짐승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쭉 했는데요. 하마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이런 동물들도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런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사람은 어떠냐? 너희들도 능력은 많지만 이렇게 피조물의 모든 세계의 동물에 가지고 있는 힘은 너희들은 없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욥의 대답과 하나님의 책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동물을 들어서 욥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너가 나와 다투겠느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너는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은 미천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렇게 많이 미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게,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자기 인식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나님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미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의 대답을 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봤더니, 앞에서 욥은 친구들과 여러 변론을 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여러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무죄하다.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희들이 말한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나도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항변을 계속했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나타나셔서 나의 이 무지함을 항변해 주시며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의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가 한번 그럼 대답해 봐라. 내가 자연과 동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면서 너가 알지 못하는 능력의 세계가 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영역이 있다. 너 그거 아느냐? 대답해봐라. 할 말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안다 해도요, 하나님을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다, 더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면전에 선 욥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대해 주장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미련했는가, 스스로 악을 범하는 행위였나 뒤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나의 심판을 패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의롭냐? 너가 그렇게 불의하지 않냐? 그러면 불의하지 않는다는 내가 너를 벌 주는 게 내가 그럼 불의하냐?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죠.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판한 데 대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에게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객관성이 결여된 심판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셔요? 실수하지 않으신. 사람은 얼마든지 불의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팔의 능력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능력,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 인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팔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렁찬 소리도 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말하면 천지가 그 앞에서 떨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내성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번개를 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레를 바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들도 소리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시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권위와 위엄 또 존귀와 아름다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교만한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근원이 교만에서부터 나왔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시고 사람이 낮출 수 없는 이 교만한 자를 당신의 권능과 지혜로 철저하게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가 한 곳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결국 이 말씀은 악인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악을, 주위에 있는 너희들이 그 악을 근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순간 악에 대한 이 경계를 늦추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철저하게 그 악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하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듯이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은 각기 특성대로 아름답고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마의 신체 특징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동물이 매우 탁월하다. 하마의 힘은 허리에서 있고 꼬리는 매우 짧지 않습니까? 그 꼬리가 짧고 두텁고 그 뼈의 구조도 매우 탁월하다. 결국 이 하마의 모든 신체 부위가 강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것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장 강하고 뛰어난 동물로 하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 먹을 양식도 준비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힘이 세죠. 몸집도 매우 거대한 짐승입니다. 근데 하마가요, 육식 동물이 아니라 채식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마가 육식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 거대한 체구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먹어야 될 고기의 양이 엄청나겠죠. 그러나 하마의 주변에는 먹을 양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원한 나무 그늘이 드루어지는 물속에서 하마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머리 위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고 이름보를 새는 그 위에서 지저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뭘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런 동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너의 고통을 모르겠느냐? 인간에 돌아가는 모든 세상사를 모르겠느냐? 너는 더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면서 욥이 혹여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행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말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너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불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주실까요? 질문도 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를.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아멘.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동물도 먹이시고 이 하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 변론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마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생존의 능력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도 그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생활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